지난 우리 주간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시는 동안 지난 주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그 자그마한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순간순간이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세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또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특별히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대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에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순절 날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강순자 집사님, 기독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 상징이나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 하면 기독교. 정말 뺄 수 없고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기독교 하면서 십자가 이외에 뭐 또 다른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결국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돼도 그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항상 십자가 중심, 십자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십자가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이 어원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 교수대 같은 단두대 또는 전기의자 하여튼 이 처형하는 깨서실 그렇게 할까요? 처형을 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들이 세상에선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고안되어서 만들어졌지만 십자가형이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지를 정말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서 찢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참혹하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육신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십자가에 헐벗긴 채로 달려서 다른 데 심장을 박는 것도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결국은 피가 다 말라서 죽을 때까지 길게는 7일까지도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형털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저주와 이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그런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죽음을 멀리 두고 하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것은 내일 당장 죽더라도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로 악독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달고 다니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삶의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또 그런 걸까요?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통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이 합일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공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지만 돈이 따고 빽이 따고 이렇게 벌을 받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공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랑으로 누군가 용서함으로 덮어줌으로써 그 죄를 그냥 탕감해 줘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벌을 받지 않고서도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공의가 사라져야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랑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사랑을 그 양립할 수 있는 곳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예화이지만 한 법관이 있었습니다. 한 법관이 있었는데 법관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고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재판에서 이제 재판정에 입장을 했더니 아버지가 판사로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니 자신의 죄가 훨씬 가볍게 처벌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관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의 가장 공정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우리가 그때 친다면은 $100만 이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100만 돈이 없었고 또 그것은 대실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치소에 가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관이니, 내가 판사니 당연히 공의로 심판을 해야 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법에 맞는 대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넌 내 아들이고 그러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가 지금 딱 $100만 있는데 $100만 내가 이제 납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했으니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면 된다. 그곳에서 나오너라. 이 아버지는 스스로 공의를 나타내는 재판도 하셨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벌금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 행위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 지은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죄 지은 결과의 사망 선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십자가형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결국 지게 된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류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엄청난 죄악의 도구였고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세 신학자인 앤셀무스라는 분이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지만 죄에 대한 공적인 상징이지만 그 저주를 나 대신 주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제 은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특별히 또한 진정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인분들 중에 석가모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죄를 지지는 못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물론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그를 보여주지 못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를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아시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가장 저주에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속량하도록 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 대신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이 치러졌으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100만 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법관인 아버지가 대신해서 100만 불을 갚아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석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저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해방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십자가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해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는 닮아가는 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승리하기 원하는 실천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꽤나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지혜가 많고 세상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엔 정말 이렇게 만나 뵈면 참 정말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과학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습습니다.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이지만 북한 지금 체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가? 일본 교과서 사건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는 다 한국분이니까 쉽게 공감이 되겠지만 참 그건 한국분이 아니라도 사실을 제대로 알면 참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행동이 참 어이가 없고 요즘에 또 러시아 사건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크림 반도가 있는데 그쪽을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은 점령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저들 주민들의 자치권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군사적으로 이미 개입을 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이런 무력이 군사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이제는 때때로 더 이상 우리의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너무 큰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오늘날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그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기적을 요구하던 그런 유대인의 유대 문화나 또는 헬라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논리 정연한 이제 지식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지식을 중시하고 논리 합리성을 중시했던 그 그리스 문화, 그 그리스 문화로도 결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 문화도 그리스도 문화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도 그런 문화가 결코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멘도자라는 신부이고 한 사람은 가브리엘 신부였습니다.
멘도자란 사람은 정말 자신이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부가 되었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쪽에서 이렇게 그 정말 잠잠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인데 그 아름다운 마을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그냥 다 물러가라 했지만 자신의 마을을 왜 물러가겠습니까? 자신의 터전을. 그래서 무력으로 공격해 올 때 이 멘도자 신부는 무력은 무력으로 우리가 무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니 당연히 그 악의 세력을 다시 무력으로 힘있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가브리엘 신부는 그러한 무력 앞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나는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무저항, 비폭력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그냥 총탄 앞에서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 들고 정말 성경책 들고 옷 입고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총탄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마을에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아이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아이들은. 그러나 그 마을 모두가 죽고 말았지만 이 가브리엘의 이 무폭력 정신은 영원히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리 잡고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토록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기적처럼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까? 세상 전체를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주변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있는 능력 있는 자입니까? 빌 게이츠나 또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이태석 신부님이나 또는 청년 바보 의사 박수현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박수현, 그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분,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 같은 정말 우리 대동강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복음 성경을 전해주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그런 분들, 참 어처구니 없이 바보처럼 살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의 도를 실천했던 분들이,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사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쏟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사랑이 살아있고 인정이 살아있고 정말 살만한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러한 비폭력이고 십자가의 도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아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았고 십자가의 도에 정말 승리의 능력이 있음도 보았는데 이제 그 도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힘과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폭력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승리를 얻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질게 할 때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내가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내가 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그 일 자체 그렇게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인 시몬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더니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상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그들 곁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들이 너무 낮고 자신이 높은 것처럼 보이면 이게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같이 낮아져서 아니면 더 낮아져서 그들과 같은 시각에서 같은 눈으로 이렇게 저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상당히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장정이 들기도 힘든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여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또 주변 사람들을 도우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특별히 올해 2014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그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깨에 지고서 이렇게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꼭 한 분에게라도 꼭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이번에 그냥 있으면 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를 내 어깨에 맬까, 누구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조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그런 고백을 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꼭 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큰 힘을 주셔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감히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바로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가장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지역에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사순절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중심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품어내는 그런 멋진 정말 한 주간 되시며 또 멋진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